예수님께로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나오는고 하니,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오늘날 우리도 시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는 모의고사 보지 않습니까? 예비 시험을 보지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한번 시험을 모의로라도 보고 나면은 그것이 곧 무슨 성적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본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걸 알고 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자기에게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빠져 있어요. 지금 시험에 들어 있어.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냥 자기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마귀가 예수님께로 와서 어떤 시험을 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가 와서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했죠. 그 다음에 성령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붙들어 주리라 말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여기 마귀가 예수님께로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권력을 말하는 것이요. 권력을 가지면 그것은 곧 천하 만국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절하라, 절만 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 모든 권력 다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자, 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권력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권력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이 되어봐요. 장관들 내 마음대로 다 임명합니다. 국무총리도 그리고 청와대 비서들도 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요. 또 나라의 그 수백조 되는 예산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세운 정책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을 안 할 수도 있고 다 대통령의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아, 외국에 나가고 싶으면 1년에 10번을 나가건 20번 나가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환영 받아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 같이 청와대를 갔었지요. 대통령 만나러 간 것은 아니고 그냥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갔지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교인들 하는 얘기가 원매 이 나라의 좋은 것들은 여기다 다 갖다 놨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여기다가 다 갖다 놨어. 그야말로 멋있게 생긴 소나무라든지 또 이런저런 나무들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무슨 돌도 그 통으로 된 거 잘라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된 거 10몇 미터 뭐 이렇게 된 거 돌기둥 그런 것도 거기 있어요. 아무튼요 교인들 하는 얘기가 온갖 좋은 것은 여기다 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 그거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고 막대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자, 국회의원만 돼도 얼마나 망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배지 딱 달고 다니면요 세상이 다 알아주잖아요. 국회에서 들어가 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국회는 입법기관이니까 이들은 저번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서 통과되면은 온 국민에게 그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다가 예산 결산 그걸 심의할 수 있어요. 깎을 건 깎고 또 늘릴 건 늘리고 국회에서
그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견제할 수 있어요.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독주하는 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많은 권한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은 어떻습니까? 도지사나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그것만 권력이겠습니까? 회사의 기업의 사장이 되면은, 또 회장이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권력이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은 형제간에도 서로 그룹의 회장 자리 놓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역사도 보면은 형제들 간에도 서로 죽이잖아요. 자기가 서로 왕 되려고 왕자의 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조카도 죽이잖아요. 조카도 죽이고 왕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어느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들 태종을 향해서, 이방원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맞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나무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 화살을 피해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해가지고 소매 속에다가 철퇴를 감춰가지고 아들을 철퇴를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가까이 안 왔어요.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그 영리한 참모의 말을 미리서 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만큼 좋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권력의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자기의 아들들 손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습니다. 뭐 그거 많이겠습니까? 뭐 어? 여자라도요, 여자라도 권력의 맛을 들여놓으면은요, 중국의 측천무후 봐요. 아들 죽여, 손자 죽여,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잖아요. 청나라 때 서태후 봐요. 서태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나갑니까? 서태후 때문에. 한 여자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40년 동안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정말 정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마귀가요, 지금 예수님께로 와서 천하 만국의 권력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 한 번만 하라는 거.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뭔고 하니,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절을 해가지고 그 천하 만국의 영광, 모든 권력을 다 손에 넣게 되면은 굳이 고생하면서 밥 굶어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나면요, 야,
백성들아 다 내 앞에 모여 그리고 내 말 들어. 그러면 끝났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이게 아주 교묘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백성들 다 모여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 말 저 말 다니지 않아도 어? 밥 굶어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그 다리 아프게 여기저기 다닐 거 뭐 있어요? 그냥 권력만 있으면 다 모여 그리고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만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교묘하게 예수님을 지금 속이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살리지 않더라도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리고 너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절만 한번 해. 나에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시험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속을 수도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빤한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까?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자칫하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시험이지. 뭐 분함만 하고 빤한 거, 그거 뭐 빤한 거 그런 시험 문제 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나무 소용도 없고 돈도 안 내는 것이죠. 너나 나나 다 100점 맞아버릴 것 같으면 그런 시험 봐서 뭐합니까 그거.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속아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종류의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거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영원히 병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처럼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막상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험이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또 구운 생선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나눠주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었어요. 아, 저분을 임금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 일하지 않아도 배고플 일 없으니까 언제나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또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냥 임금 삼아 가지고 늘 배불리 먹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나서 그들이 늘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잔히 하리라. 그리고 금이 환영하리라.
그래야 내가 처자식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고생하면서 따라다닌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나서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일종의 청탁이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이렇게 저렇게 다 다스리고 호령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게 최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높은 자냐, 가만히 앉아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 걷어붙이고 손에 물 묻혀가면서 기름 묻혀가면서 먼지 묻혀가면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높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하고 이것저것 걷어붙이고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걷어붙이고 세수대야에 물 떠다 놓고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권력만을 탐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권력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기만 한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만 한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사단장이 예수님 믿으면요 그 밑에 장교들 그냥 말 안 해도 웬만하면 다 교회 나와. 사병들 웬만하면 다 교회 나와.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끝까지 안 나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그 사단에 있는 장교들 병사들이 대부분 다 교회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용받으려고 권세가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자, 회사에서도 사장이 사원들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사원이 사장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라 말하죠. 권세를 잘만 쓰면은 이렇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사단이 자기에게 절하, 사단에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권세 줄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으면 그거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만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한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사단에게 절하면서까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설사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권력입니다. 그것은 악한 권력입니다. 결코 백성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여가면서까지 권력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면 백성들에게 또 나라를 위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힘들게 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는 만족스러워하는지 몰라도 백성들은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방법 동원해 가지고 거짓말 해 가지고 또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권력을 잡았다. 그만큼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불행인 것입니다. 권력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어서,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권력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자 할 때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이 무엇인 거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회복해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언제나 한 자리 합니까? 그거예요. 언제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도 한 자리 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다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야 자기도 덕을 보니까, 혜택을 보니까 한 자리 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알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건 그건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너희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 돼가지고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권력을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관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지옥 갈 영혼 건져내어 천국 가도록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 가장 귀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라는 것입니다. 권력 잡고 뭐 하는 것이 꼭 뭐 해서 안 될 일이라, 그게 아니라 실력이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 잡으면 좋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좋죠. 이 가운데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으로 모여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만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모였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잡아. 그래가지고 올바르게 쓰면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님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 건지는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일이 세상에 또 있겠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력 참 좋은 것이지요. 전에 전직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요 권력에 한번 물이 들어놓으면은 그 물이 좀채로 안 빠지는 기라. 권력의 물 한번 들어놓으면요 좀채로 안 빠지는 기라. 그 주변을 못 떠나요. 정말 그래요.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집도 팔아, 나중에 전세금도 빼. 그리고 월세 살면서도요 그 곁을 못 떠납니다요. 늘 그 주변에서 얼씬거리면서 못 떠납니다. 권력이 그렇게도 좋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꼭 뭐 나라에 뭐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시장되고 그것만 권력이 아니라 회사에도 권력이 있어요. 높은 지위 올라가면 그거 권력이죠. 그런데요, 가정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권력 잡으셨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서 갑입니까 을입니까 물어보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나는 처음부터 을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요새 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요 아직도 갑이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요새 갑 아닌 것 같아요. 을대가 아니고 대가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갑이 되려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흔들려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해. 아내의 요구사항 안 들어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또 안 들어. 남편이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남편이 요구하는 말을 묵살하고 안 들어. 그게 잘못이라 이거. 그게 에? 집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자기가 주도권 잡고 흔들려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 이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 여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얼마나 높여주신 거죠.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는 낮아진다는 것. 마귀가 얼마나 유혹합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까지 불의한 방법으로까지 권력을 얻으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까지 돈 벌어서 부자 되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주일날 저렇게 마귀가 속여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야 봐라, 주일 성수해 가지고 뭐 부자 되냐, 뭐 맨날 저 모양 아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너 그러지 말고 주일날 여기저기 돌아다녀.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주일날 돈 벌어. 그래야 부자 되지. 가만히 있으면 뭐 돈 나와? 마귀가 속입니다. 근데 마귀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걸 줍니까? 속여가지고. 자,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마귀가 주었을까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마귀 겁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까? 오늘날요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하고 이런 사람들 봐요. 무당 불러다가 그거 하면은 금방 병도 낫는 것 같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고 뭐가 풀리는 것 같지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는 것입니다. 무당 불러다가 군
여러 번 하는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패가 망신합니다. 다 망합니다. 전에 우리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신 김의강 전사님, 아들이 병들어 늘 아프니까 저 대구 팔공산에 가서 백일기도 불공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무당되라, 네 아들 고쳐주마. 많이 고민하다가 아들 살릴 욕심으로 무당이 됐어요. 10년 동안 무당 노릇했잖아요. 수원에서 신도수가 300명이 넘어갔어요. 대단한 무당이었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죽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살아나더래요. 무당되고 나니까 아들이 살아나더래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죽었어요.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무당 노릇을 집어치우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교회를 나와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학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간증도 했었죠. 신도들이 300명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돌아와요. 그 신도 회장이요 권사됐다니까요. 그 보살 신도의 회장이 권사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좋은 것을 엄청나게 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 것처럼 속입니다. 나한테 절만 한번 해. 내 말만 들어.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다 뺏어갑니다. 처음에는 좀 주는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병도 나는 것 같고 돈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근데요 결국에는 다 뺏어갑니다.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갑니다. 결국에는 결국에 망하죠.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당 부르다가 군 여러 번 하는 사람들 치고 안 망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잘 됩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망합니다. 영혼까지 망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혼을 팔아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 다 주마.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결국
결국에는 영혼도 망하고 세상 것도 다 도로 뺏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그랬어요. 그것뿐이라는 거요. 그것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마귀가 그것만 준다는 겁니다. 그것만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줬다가도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너의 영혼 지옥에 멸망당하라, 그것입니다. 세상 것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너의 영혼 지옥에 멸망을 당하라, 그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까지 세상 것 얻어라 이거요. 권력 얻어라, 영광 얻어라, 재물 얻어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속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야 될 이유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뭘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시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할 얘기입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어긋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마귀의 시험, 우리에게 지금 모의고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대충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것입니다. 이 권력의 시험,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